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은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인간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고 눈부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하던지 제자들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너무 두려워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그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한편 산 아래서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큰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에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더니 아이를 거꾸로 엎드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하셔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오늘날 귀신에 대해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귀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왕복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에 무슨 미신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로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이의 증상을 더욱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귀신은 우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 못하게 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천상유수로 말을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만 하면 목이 꽉 막히고 입이 다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왜 말을 하지 못합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청각 장애는 언어 장애를 동반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결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지 못하는 일이 자꾸 그런 일을 만듭니다. 일주일 내내 화창하다가 주일 아침에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내내 화창하다가 주일이 되니까 갑자기 비가 옵니다. 또 주일날 지인이 결혼식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시댁에서 오라고 합니다. 친구들 친구들도 얼굴 한번 보자고 합니다. 어젯밤까지 멀쩡하던 아이가 주일날 아침부터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주일날 교회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 사소한 문제로 부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에이, 예배도 먹고 다 때려치자. 이래서 또 교회 못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귀신은 이런저런 사정을 만들어서 어쨌든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귀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어떤 사정만 생기면 주일 예배를 빼먹으니까 마귀가 옳거니 이 사람은 무슨 핑계거리만 만들어주면 교회 안 나가는구나. 자꾸만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한다. 반드시 주일날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실천하면 마귀가 더 이상 핑계거리를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주일날 비가 내려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눈이 와도 교회에 와야 됩니다. 주일날 꼭 가야 하는 결혼식이 있다면 미리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축의금 전달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댁과 친정에 갈 일이 있으면 토요일에 미리 다녀오시던가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조금 아파도 교회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깨끗이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부부 싸움을 했더라도 교회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화해시키십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먼저 간다. 생명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단단히 마음 먹고 실천하면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귀신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설교를 귀로 듣고 있는데 전혀 마음속에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귀에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귀를 막아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온통 신경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또는 전날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이 불쑥 생각납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개그맨이 했던 웃긴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나서 설교를 듣다가 문득 자기 혼자서 피식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귀신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귀신이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귀신은 우리를 거꾸로 때립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을 거꾸러뜨립니다. 넘어뜨립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귀신은 사냥꾼처럼 곳곳에 올무와 덫을 쳐놓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배신의 아픔을 겪게 만듭니다.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직장에서 낭패를 보게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당하고 좌절을 겪게 만듭니다. 그 다음 귀신은 원한에 사로잡혀 이를 갈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이 아버지가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귀신은 미움의 영입니다.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원한에 사로쳐서 이를 갈게 합니다. 사실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마음속에 서운함을 간직하게 만들고 내내 좋았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 서운했던 한 가지가 마음에 남아서 그것만 계속 묵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미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움의 영입니다. 마음속에 갈고 있는 그 원한의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위로부터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귀신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이 강하게 역사할 때마다 아이를 몹시 상하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잡으면 마음에 병이 들어서 마음속에 번민이 가득해서 고통나게 만들거나 몸이 병들어서 파리해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귀신은 자살 충동을 일으킵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분신하려고 온몸에 신호를 뿌리는 것이나 자살하려고 투신하려고 한강에 뛰어내리는 거 여러분 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맨정신으로 사람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살기 힘들다고 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그 사람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귀신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도 귀신이 강하게 역사할 때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그 아이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면 불 속으로 자기가 뛰어듭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신이 와서 하는 일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치료를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억압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쫓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귀신이 나가자마자 이 아이는 죽은 것 같이 조용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고 경련을 일으키던 그 아이가 죽은 듯이 조용하니까
사람들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점령하고 있을 때는 이 아이 아버지는 늘 불안했습니다.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불에 뛰어들어서 죽을지, 언제 물에 뛰어들어서 죽을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아이는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얼마나 아이가 평온하게 잠을 자는지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물론 뭐 이런 낮잠을 많이 자서 잠이 안 오는 건 정상적인 일이지만 너무 마음에 번민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 평안한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모든 일이 다 평안할 때만 평안한 것,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만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거나 한 가지만이라도 뜻한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직장일이 아무리 잘 돼도 아이 때문에 여러분 늘 답답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다 잘 자라는데도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가정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데, 저 가정은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데 당사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너무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신에 눌려있을 때는 몸과 마음이 상했던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치료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마치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외양간에서 뛰쳐나와서 펄쩍펄쩍 뛰듯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병든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오늘 여러분 몸이 병든 성도님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귀신에 물려서 몸과 마음이 상한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들은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먼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귀신은 우리가 대적해야 나가지 그냥은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고 거기에서 까리를 틀고서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믿음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9명의 제자들도 아이를 억압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 위에 있을 때 9명의 제자들이 그 한 아이를 둘러싸고서 진땀을 빼면서 귀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귀신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이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 아이를 잡고 진땀을 빼고 씨름을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나간다 믿고 명령해야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한다고 귀신이 나갈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면 절대로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병도 안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명령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소리를 높여도 마음속에 의심하면서 외치는 것은 소용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적을 산출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쉽게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왜 우리는 9명에 달려들어서 그렇게 진땀을 빼도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안 나갔습니까? 물어보았더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었습니까?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평소에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며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주님께서 그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던 겁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자기들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권세를 얻는 비결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큰 믿음 얻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은사 얻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자 그 앞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고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두 번째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의 위엄과 능력에 감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왜 느닷없이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이 기적을 참한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할 태세입니다. 다들 박수갈채를 보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자가 나타났다. 다들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순간 정말 뜻밖에도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너는 이 마음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간사함을 아신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께 박수를 치던 그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기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길 것을 아셨던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박수갈채를 보내던 사람들이 장차 빌라도 앞에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지를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을 믿거나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찬사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감탄에 우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실망하지 하나님께 여러분 실망했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원인은 대부분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또는 경제적으로도 그 사람에게 100% 완벽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도를 대할 때 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대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어야지.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냥 신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완벽하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목사를 볼 때 완전하기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들 보실 때는 항상 장로님이니까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려고 여러분 날마다 노력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귀에 담아두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 말이 사람을 늘 의심하고 불신하라는 뜻입니까? 옆에 있는 교우를 볼 때마다 저 사람 수상해.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라는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분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사람에게 기대어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교회에서 실망했다고 찾아온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에게 실망했거나 어떤 장로님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뭐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구역 식구들에게 상처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의탁하지 마십시오. 사람 말아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더 사랑해주고 덮어줘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사람을 믿으라고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어디 사람을 믿으라는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도 사람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셨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완전한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줘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에 대한 이 시각을 바꿀 때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한 아이를 붙잡아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영적 능력은 기도할 때 생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번민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오셔서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처럼 끼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